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오늘은 좀 하루 늦게 목요일인데 어제는 저희 집에 저희 오빠 방에 도배상판을 한다고 하루를 이제 거기다가 다 쏟았네요. 그래서 중간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하고 목요일도 있으니까, 목요일도 저희 아들이 방학도 끝났고 이제 학교 가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수요일 날, 방학이 이제 월요일까지니까,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수요일쯤 되니까, 음, 뭐, 금, 토까지 이렇게 시간이 있고 월요일 있지만, 하루 정도는,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그 시내를 한번 가야 되는데, 주말에 뭐 날씨도 좋지 않고 뭐 비 소식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수요일 날 이렇게 아이와 외출을 했죠. 수요일은 이제 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 외출을 해서 내가 마음껏 뭐 세상의 낙을 누린다? 이게 좀 쉽진 않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을 지내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와 안식일 해방이다 하면서 막 세상의 것들을 조심스럽게 이제 습득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쯤 되면 수요 예배가 있고, 또 목요일에는 쉬지만 제가 또 하는 개인적인 이제 예배가 있고, 또 금요일은 금요 또 뭐 기도회, 그나마 이제 토요일이 또 주의를 지키시는 분은 토요일이 또 맞고 놀 수 있는 또 하루죠. 그래서 그런지 토요일 날 뭔가 이렇게 아이랑 활동하고 싶은데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날씨가 좋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요일을 택하게 되었네요. 그날도 비가 조금 오긴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이렇게 가랑비처럼 그런 느낌이어서 뭐 우산 없이도 그렇게 좀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시내를 갔고, 뭐 마음 같아서는 막 시내를 갔으니 당연히 돈을 쓰고 싶죠. 돈을 쓰고 싶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절제를 해도 마지막에 이제 극률한 저희 아들을 보는 바라보는 그 국률한 마음으로 안 된다고 했지만 뭔가 이렇게 저녁을 한번 먹고 싶은 뭐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뒀었죠. 뒀었고, 그래도 저녁에 이제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예배를 염두하면은 내가 뭐 밖에서 뭐 이렇게 외식이라도 그 예배 시간에 교회 출석은 하지 않는데 아들이랑 이렇게 외식하는 그런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았고, 뭐 하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가 방학 때 좀 우리가 돈을 많이 썼잖니. 이래저래 먹는 걸로. 우리가 뭐 여행은 못 갔지만 먹는 걸로 우리가 낙을 누렸잖니 하면서 뭐 하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산책을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한 늦은 오후죠. 한 3시 이후였나요? 그때 이제 저희가 버스를 타고 시내를 갔었고, 산책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아이가 원하는 길대로 뭐 네가 인도를 하면은 복음의 대상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니까
그런 기회가 또 올 것 같다. 늘상 해왔던 거니까 하면서 네가 가고 싶은데 가보자 하면서 이렇게 아이한테 맡겼죠. 맡겼더니 아이가 큰 대로 거기가 이제 국채보상로죠. 길. 그 대로로 쭉 가는데 버스가 두 코스 정도 되는 거리였나요? 어쨌든 저희가 뭐 시내에 자주 이렇게 왕래하는 그 길이 한 블럭이라면 한 세 블럭 정도의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두 개를 거쳐서 지나갔고 또 그 큰 길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느 선까지 갈라나 했는데 꽤 긴 거리를 걷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마음 먹으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들, 뭐 횡단보도에 서 있으신 분들, 죄다 이제 젊으신 분들이죠. 젊으신 분들이 좀 많고 시내다 보니 좀 시내를 벗어날수록 이제 직장인들도 조금 보이고 하는데 이렇게 기회만 잡으면 이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는데 딱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마음을 먹었는데도 아이가 데려가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좀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정말 쉽지는 않았고 막 낯선 사람들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 보면은 좀 저희 동네에서 보는 그런 나이 드신 할머니들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그런지 좀 낯설어서 복음도 잘 전해지진 않았고 그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저희가 버스에서 내렸던 그 정류장까지 이렇게 오는데도 또 시내로 가까울수록 젊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죠. 지나가는데도 제가 기회를 붙잡지 못했죠. 그래서 이게 마음먹은 것처럼 쉽지는 않다 하면서 모르겠다, 오늘 한 명도 못했다. 바깥에서 외식도 못하고 차라리 그냥 이게 뭔가 이렇게 내가 처음에 시내에 왔었을 때 일단 내가 세상의 것을 누리고 그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리고 뭔가 세상이 뭔가 이렇게 낙을 누리면 뭔가 자신감이 돋습니다. 그래서 힘도 없고 뭐 맛있는 음식 먹으면 힘도 없고 해서 막 전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생기긴 한데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길만 이렇게 하염없이 걸었는데 뭔가 맛있는 걸 먹지 않아서 이게 전도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왕 없는 거 그냥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집에 갈까 했는데도 막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한창 뭐 수요 예배 준비할 텐데 그것도 좀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 포기했죠. 다 포기하고 집에 가자면서 두벅두벅 이제 정류장으로 가는데 제 눈에 이렇게 꽂히는 한 분이 딱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냥 아저씨고 이렇게 좀 아저씨도 이렇게 딱 보면 옷을 잘 입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런 아저씨 말고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아저씨가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그리고 제가 버스 기다릴 때 주로 앉는 그 좌석에 벤치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다가가서 이왕 못 전한 거 여기서라도 전하자 하면서 이렇게 뭐 싫어할 것 같은 느낌은 들었어요. 왜냐면은 낯선 사람이 이렇게 말 거는 것도 좀 당황스럽고 또 이 분이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는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서 뭐 그렇게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전하면은 막 반응이 좋을 거란 그런 기대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이제 아이랑 같이 집으로 왔죠. 본래는 참 그 세상적인 욕망을 시내를 갔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써야 되고 당연히 뭘 사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좀 마음 편히 그렇게 했던 날들이었는데 그날은 좀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막 외식 뭐 돈 쓰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아이랑 산책만 하고 그렇게 집에 오게 되었네요. 그렇게 해도 뭐 기독교인으로서 좀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뭐 평소에는 좀 원망스럽다 이런 생각도 뭐 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뭐 세상 사람들 하는 행위처럼 마음 편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날은 왠지 원망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너무 방학 중에 방학이라는 핑계로 내가 너무 돈도 많이 쓰고 좀 그냥 할 게 없으니까 막 먹는 거에다가 그렇게 막 마음을 쏟고 뭐 이렇게 바람 쐬러 가는 거 그런 것에 좀 마음을 쏟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은 이제 방학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행히 돈을 쓰지 않고 그렇게 집에 오는 날도 경험을 했네요. 아이가 막 저는 뭐 그렇다 쳐도 아이는 그래도 이제 시내 왔는데 엄마가 안 사주네 안 사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마지막에 좀 극렬한 마음이 들어서 너 뭐 하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시내에 왔으니까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기 직전에 그랬더니 노래방도 가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솔깃했죠. 네가 영화를 보고 싶구나. 나도 너랑 영화 보고 싶었는데 하면서 영화를 검색을 해도 막 생뚱맞는 그런 수요일날 뭐 아이가 좋아할 만한 그런 영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그냥 집에 가자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좀 설득해서 아이도 뭐 막 조르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집에 되돌아오게 되었죠. 목요일은 이제 그 기도의 집이 있는 날이죠. 기도의 집이 있는 날이고, 아이는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오지 않았고, 저 혼자서 이제 빵을 굽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집 시간을 보냈는데, 되게 이제 뭔가 저도 이제 매번 하는 그런 목요일 예배가 좀 지루할 때도 됐어서 이제 뭐 이렇게 여행 계획도 잡았던 거고 막 여행이 이제 취소가 되어서 막 그렇게 이제 뭐 목요일 예배도 못하고 한 주를 못하고 그렇게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기도의 집 자리에 딱 앉게 되었는데 뭔가 고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늘상 해야지만은 뭔가 오랜만에 또 한 주 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내 집에 왔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여전히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 아들도 안 왔어요. 지나가는 행인도 없지만은 그냥 좀 뭔가 마음이 좀 깨끗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고향에 왔다 집에 왔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 또 감사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이제
수요일이었네요. 수요일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이제 시내를 갔다가 이제 집에 딱 왔을 때 그 저희 이제 오빠 방에 이제 도배장판을 하시는 그 제가 의뢰를 했던 그 사장님께 제가 이제 너무 지쳤죠. 막 연락도 먼저 안 주시고 자꾸 미뤄주고 하니까 업체를 바꿔야 되나 하면서 그렇게 분명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오전 일찍 아니면 오후 일찍이라도 연락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연락을 주시지 않으니까 하루만 더 기다려보고 이제 못 기다리겠다고 얘기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 포기한 상태죠. 그런 마음을 이제 먹고 이제 집으로 아이랑 딱 귀가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사장님께서 오신다고 5분 전에 이제 전화를 주셨죠. 그래서 거진 기대를 안 했는데 사장님께서 그래도 그 약속을 한 그 날을 넘기지 않고 늦은 시간에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그러면 오시면 된다 해서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저희 오빠 방을 이렇게 자로 재시더라고요. 재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것인가 그런 거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이제 또 좀 금방 뭐 그때가 수요일이었으니까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주시지는 않고 막 뜸들이고 있으니까 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제 아들이 이렇게 방에 누워 있는데 막 천장이 정말 많이 내려앉았는데 두려움 속에서 자고 있다. 사장님도 그렇게 보이지 않냐는 식으로 그렇게 막 사장님한테 설득을 하셨고 사장님께서 고민을 하시더니 그럼 월요일 날 잡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쉴 것 같은 그 시간이 빌 것 같은데 다 작업은 있는데 시간이 빌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토, 일, 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월요일은 완전히 확정된 날이고 조금 빠르면은 토요일이나 아니면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이해가 갔지만은 일요일까지 포함을 하시니까 제가 그때 이제 감이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일요일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면서 일요일은 안식일이라서 주일 지켜야 된다고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지금 천장이 무너져 내려가게 생겼는데 그냥 오시면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좀 안일하게 있다가 저도 안일하게 있다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일요일 하면서 갑자기 안식일이 생각이 나서 제가 막 안 오셔도 된다고 토요일이나 월요일날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딸이 한 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오시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장님께서 좀 이렇게 눈치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 전에 저희 어머니 방에 이렇게 인테리어 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일요일은 좀 안 하신 게 낫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니까 눈치를 좀 채면서 저랑 이제 어머니의 눈빛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되나 일단 알겠다고 그렇게 나가셨는데 제가 이제 가시는 중에 이제 뒤에 대고 이제 제가 조금 제가 말을 했었죠. 일요일 안 하셔도 돼요 하면서 가시는 거 보지도 않고 집안에서 일요일 안 오셔도 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신발을 신고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셔서 이제 사장님께서 괜찮으니까 일요일에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사장님께서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죠. 일요일은 안식일이고
일요일에는 남종, 여종 다 이제 쉬게 한다. 일하지 않게 해야 된다. 휴식을 줘야 된다. 우리는 그걸 아는 기독교인이고 우리는 쉬는데 이방인을 우리가 일시켜서 되겠냐 이런 뜻이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난다고 하셨어요. 안식일에 이제 등급은 여자가 이제 회당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고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엿새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을 해야 되는데 왜 병을 고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안식일날 너희가 돌보는 종들과 가축들을 이렇게 너희가 챙기지 않냐 돌보지 않냐 하물며 이렇게 평생을 고통스러워하는 이 여인을 만났는데 취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알지 엄마 말도 맞기는 맞다 안식일이고 뭐고 지금 당장에 막 아들이 막 천장에 깔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엄마 보는 눈도 맞지만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정말로 일요일날 그 사장님이 오셔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중에 그 사장님이 일요일날 오셔서 한다고 하면 어쩌지? 나는 말씀으로 선포를 했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손 모으고 멀리서 불구경하듯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저도 만약에 사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일요일날 오셔서 만약에 하셨을 때 과연 나는 가만히 있느냐 그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만약에 오시면 제가 막 정말 막 성심성의껏 막 이렇게 거둘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필요한 것들 멀찍이서 보면서 좀 도와드려야 될 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날 피해 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날에 이제 비가 오니까 사장님께서 한 번 더 전화 오셔서 월요일이 아니었죠. 수요일날 잡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일요일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에 예 알겠습니다. 비가 안 오는 수요일날 그러면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은 이제 제가 직장을 갔죠. 직장에서의 있었던 일은 딱 한 수업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제가 댄스 수업에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그 학생이 이제 혼자서 이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모방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흉내내고 이런 걸 못하는 아이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를 이렇게 잡아주죠. 댄스 동작을 배울 때 자세를 잡아주고 스트레칭을 할 때도 자세를 잡아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엎드리는 자세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거나 뭐 누워서 다리 들거나 다리도 못 드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주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날은 이제 고양이 자세라고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뒷다리를 이렇게 천장으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쳐드는 그런 동작이 있습니다.
그런 동작을 따라 하라면서 막 옆에서 제가 지도해 줬는데 그 동작을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너는 이거 하지 못하는 아이인데 이거를 따라 하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자세를 잡아준 것도 아니고 저는 옆에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그리고 앞에 또 댄스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그냥 그 친구가 보고 그 자세를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특했고 거기서 이제 그날은 좀 남자애들이 좀 많았는데 다 보면은 막 굉장히 막 뭔가 이렇게 산만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친구들 막 소리 내고 그런 친구들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굉장히 좀 남자애들이 집중을 잘했어요. 집중을 잘하고 맨날 이제 뒤에서 이렇게 파티션이라고 하네. 파티션을 이렇게 가리고 막 뒤에서 막 활동했던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뭐 계속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녀야 되고 무언가 만져야 되고 그런 아이니까 파티션에 이렇게 가려서 뒤에서 막 따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돌봐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는 막 매트 위에서 선생님을 보고 막 이렇게 동작을 따라 하는데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기특하고 와 너희들도 이런 모습이 있나? 너희들도 한다면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런 아이들을 항상 막 조용하라고 막 이렇게 주의 주고 막 그렇게 했던 게 좀 머쓱할 정도로 저희는 이제 이런 아이들은 절대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막 아이들을 케어하려 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서 그 아이들을 바라봤었는데 어느 순간 선생님이 손 하나 까딱 되지 않아도 막 매트 위에서 가만히 앉아서 막 이런저런 동작을 따라하는 그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나라는 감격을 그날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오늘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 또 그런 시간이 왔을 때 집중 못하고 막 돌아다니고 선생님이 막 케어해야 되고 그런 상황 올지라도 이렇게 예쁜 순간도 있었으니까 이 순간을 좀 내가 간직을 하고 너무 그런 또 다시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도 실망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토요일은 시간은 많았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일부러 막 나가려고 하지를 않았었고 그래서 뭘 했는지 기억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주일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주제가 그 세상의 욕망을 버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얘기였나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 세상의 욕망을 버리라, 제 종이 되지 말라. 이런 또 설교를 하셨죠. 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또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는데 이제는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 내일 일요일이니까 좀 이렇게 좀 부족한 음식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를 해도 또 주일 한 오후만 되면은 또 음식이 좀 이렇게 줄어듭니다. 줄어들지라도
일단은 제가 하는 거죠. 뭔가 비어있는 그런 반찬들을. 그러면 어머니가 옆에서 또 거드시고, 그렇게 이제 제가 하니까 또 어머니가 이렇게 토요일날 이렇게 준비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이제 슬슬 이제 좀 바뀌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었는데, 저희 오빠가 그날 갑자기 이제 참치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막 저보고 이제 하라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눈빛을 보냈죠. 그래서 제가 나는 못 해줄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 하면서 성경에 불을 피우지 말라고 했다 하면서 이제 구약 시대에 있는 그 율법을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오빠가 그러려니 했죠. 뭐 저는 율법이 항상 많으니까 또 그런가 보다 하면서 몇 번 가다가 이제 오빠가 직접 막 그 불에다가 막 이렇게 참치와 뭐 이렇게 양파를 볶아서 이렇게 막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만들었는데 저도 먹고 싶긴 하죠. 뭐 반찬이 뭐 국 종류를 잘 제가 안 하니까 일요일날. 그래서 최소한의 좀, 만약에 불을 쓴다면은 그냥 밥 데피는 정도? 그거만 하자 이렇게 마음 먹었기 때문에 오빠가 하는 거를 거들지 못했고, 오빠가 만든 것을 오빠도 좀 가족들이 좀 시식을 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미안하다 오빠야 하면서 남으면 내가 내일 먹을게 하면서 제가 입을 대지는 않았었죠. 저 빼고 뭐 이렇게 가족들이 다 잘 나눠 먹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제 제가 오후에 이제 사무실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있으니까, 또 그날도 이제 저희 아이가 오지를 않았었고 저 혼자 예배를 드렸었는데, 예배 후에 이제 제가 찬송을 이렇게 좀 영상으로 찍습니다. 찍는데 기타에 보면은 그 피크를 이렇게 꽂는 그 피크 보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기타에 딱 접착을 해서 이렇게 편하게 피크를 빼는데, 이게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처음부터 이 기타의 그 나무 재질이 좀 그 접착제가 좀 맞지 않은지, 그 전에 더 저렴한 그 제가 썼던 그 기타는 정말 떨어지지 않을, 그런 겉보기에도 막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딱 붙어 있는데, 이거는 가격을 좀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접착제가 붙어지지 않아서 제가 좀 힘들어 했었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이렇게 라이터를 찾아서 이렇게 이제 불을 켜고, 이렇게 제가 붙인 이제 접착제 뭐 3M인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붙이고 약간 이렇게 라이트로 이렇게 지져서 이렇게 딱 붙였는데 기타에 너무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이트를 켰을 때부터 일요일에 불을 켜면 안 되는 데를 알고 있었지만 그냥 막 하게 된 거죠. 하게 돼서 이게 딱 붙었는데 결과물은 굉장히 좋았지만은, 내가 그마이 오빠한테 일요일에 난 불을 켜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뭐 음식이든 막 그런 뭐 음식을 하는 것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줬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든 불을 켜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는지 그 범위는 잘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좀 심한 경우에는 불을 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또 뭐 제가 엿들은 것 같긴 한데, 제가 라이터를 이렇게 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은 율법에 어긋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내가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은 율법에 내가 정죄를 당한다, 그런 생각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일요일날 발버둥 쳐도 율법에서 해방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에 집으로 이제 갔었죠. 가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냥 저도 무의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어차피 가족들이 그 오빠가 이제 점심시간에 만들었던 그 참치찌개를 먹을 거고 해서 제가 이렇게 불을 켜게 됐네요. 불을 켜고 제가 이렇게 떠서 저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니 안 먹는다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도 안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먹게 되었죠. 월요일은 이제 마지막 방학이었죠. 방학이었고, 비가 온다 했다가, 이렇게 날씨를 보면 비가 안 오고, 흐리기만 하고, 막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은 딱히 뭐 이렇게 나갈 생각을 안 했죠. 마지막 방학이라도 나갈 생각을 안 했고, 어, 제가 이제 마지막 방학이니까 가족들을 또 꼬셨죠. 뭐 맛있는 거 좀 먹자 하면서 우리 놀러도 못 가는데 이제 제 아들 방학이기도 하고 아들도 며칠 동안 이렇게 뭐 재미있게 이렇게 놀질 못했는데 마지막이니까 좀 뭘 먹여야 되겠다. 뭘 먹여서 우울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 제가 우울한 거죠. 제가 우울하고 제가 먹고 싶으니까 그렇게 제안을 한 건데 가족들한테 뭐 좀 사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저번에 먹었던 족발을 먹고 싶다고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족발집을 가서 이제 저번에 이제 남자 그 아드님이죠. 그 족발집 주인의 그 아드님을 봤죠. 봐서 이제 족발을 좀 포장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 오빠랑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좀 제가 그때 그래도 여자 사장님이랑 이렇게 약간 짧은 소통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가면은 좀 뻘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다가 오빠랑 수다도 좀 떨다가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집으로 오게 되었고 가족들이랑 이렇게 족발을 먹게 되었죠. 오빠가 이제 너 뭐 돼지고기 안 먹는다 하더니 이제는 뭐 잘 먹는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난 다 할 줄 안다 다 하는 건데 안 하라면 또 안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내가 먹지를 않으면은 같이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안 먹고 있으면 굉장히 뭐 분명 본인들은 먹고 있지만 좀 맛이 떨어집니다. 가족이 제외 없이 이렇게 다 같이 먹는 게 맛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면서 나도 안 먹으려면 안 먹을 수 있다. 근데 내가 맛있게 먹어야지 오빠랑 엄마랑 다 맛있게 먹지 않겠나 하면서
사실은 족발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먹는 것도 있죠. 그래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먹고, 저번에 족발 먹었을 때는 제가 막 이렇게 막 그 큰 뼈다귀를 막 손에 쥐고 막 끝까지 앉아서 막 이렇게 먹었는데, 이번에는 오빠한테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이제 머뭇머뭇거리는 거 빨리 먹어라 하면서 막 아우 나는 배부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큰 거 뜨더라 하면서 막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오빠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뜯는데, 이거 크기만 크지 먹을 건 없네 하면서 막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좀 방학을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마무리하게 되었고, 제가 그 말을 놓친 게 있네요. 놓친 게 있는데, 그 토요일 날 제가 밖을 안 나갔던 게 아니었네요. 아니었고, 저희 아들이 도너츠 얘기를 했었습니다. 도너츠 얘기를 해서 도너츠를 얘를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도넛이라고 하면은 뭐 저희 가게 근처에 있는 도넛 전문집이 있죠. 체인인데 그 집밖에는 없는데, 이 저희 아이가 뱉은 그 도넛이라는 게 뭐 무수히 많잖아요. 그냥 빵집 가도 도넛이 있고 뭐 마트 가도 좀 도넛이 있는데, 아이가 노래를 부르니 저는 딱 저희 사무실 근처에 그 도넛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뭐 사준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거리고 있으니, 저희 오빠가 도넛 좀 사줘라 이제 방학 끝나니까 이렇게 부추기더라고요. 그리고 제 어머니도 그래 사줘라 하면서 마트 가면 도넛 팔지 않나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줬었는데, 마트 말고 우리 가게 근처에 도넛집 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마음을 먹고 좀 늦은 오후에 그렇게 집을 나서게 되었고, 아이가 좀 예민한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얘가 되게 수다가 많으니까 도넛집에 들어가서 뭐 음료수 이런 거라도 좀 시켜서 아이를 거기서 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수다도 떨고 도넛도 먹고 그렇게 이제 집에 도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이가 좀 예민한 모습을 보였고 본인은 이제 도넛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이를 밖에 있게 하고 나 혼자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바깥에다가 이렇게 여기서 잘 얌전히 기다려라 하면서, 네가 조금이라도 좀 수상한 행동 보이면 나 도넛 안 사고 나와서 너 제재할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경고를 줬었죠. 그랬더니 뭔가 아이가 못 기다리거나 뭐 특이한 행동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넛집에 이렇게 딱 들어갔고, 이런 생각을 했었죠. 모공이 있을까? 도넛집은 제가 이제 도넛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교제를 한창 할 때는 그 도넛집을 자주 방문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제가 이제 관계를 끊고 나니까 정말 갈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도넛집 자체에서 그 분위기에서 제가 이제 직원한테 전도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도넛집을 가지는 않았는데, 아이가 그날따라 도넛 얘기를 막 하길래 혹시나 내가 가면은 복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보통은 좀 직원이 2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도넛집을 들어갔었죠. 직원은 한 분 계시고, 자세히 보니까 좀 사장님이신 모르겠는데 약간 중년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 젊으신 아르바이트생인 줄 알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아니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고,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이제 나눠 먹을 그 도넛을 한 네 개 정도면, 아, 5개였나? 그 정도면 충분하더라고. 그냥 1인당 한 개씩? 4개? 4개였네요. 4개를 샀네요. 한 개씩이면은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주문을 했었고, 도넛 사장님께서 계산을 먼저 하신 거죠. 계산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담고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계산을 먼저 해서, 그러면 이제 담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제가 도넛집을 너무 오랜만에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도넛을 이렇게 집게로 씹은 것을 이제 원래 이제 그 집게 자리에 놔두면 안 되는데 제가 놔두려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거기 놔두면 안 된다고 막 그러셔서 제가 당황을 했었죠. 뭔가 이렇게 좀 성격이 막 부드럽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으셨는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도넛을 이렇게 담을 때, 그때 이제 주위에 뭐 이렇게 앉아서 도넛 먹는 손님 한 명도 없고 막 주인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만들어 주신 그런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놀라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도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주니까 하면서 저를 보면서 저는 교회는 안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셔서 놀라셨죠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드렸었죠. 그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본인을 아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거리낌이 없다,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주셔서 제가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되었는데, 복음을 이렇게 던지고 나니까 그래도 사장님께서 좀 유하게 그렇게 저를 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